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중기에 매 맞는 남편이 많았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라고 하면 가부장적인 사회,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매 맞는 남편이 많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생각도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 한 교수의 썼던 이 칼럼을 보면서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조선시대에 매 맞는 남편이 많았나.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좀 상황이 바뀌는데, 조선 초중기에는 사회적인 제도나 그리고 관습적으로 여성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던 사회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 맞는 아내 이런 말은 거의 없고, 매 맞는 남편이라고 하는 사례들이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15세기 초 그러니까 조선시대 학자 가운데 서거정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태평 한화 골계전, 태평 한화 골계전, 일명 골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사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지배계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개그집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서민들이나 하층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배계층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아내를 두려워했어요. 아내를 두려워했던 이 장군인데, 하루는 자기 휘하에 있는 이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한쪽에 홍기, 한쪽에 청기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두려운 사람은 홍기에,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청기에 모여라.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홍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군사들이. 아까 홍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가 두려운 사람들. 아내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청기에 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장군이 보고는 이 자기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두렵지 않고 싸우는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데, 이 한 사람, 이 군사 하나는 아내가 두렵지 않다고 그 청기에 서 있으니까 가서 물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나도 이렇게 아내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군사가 대답을 하기를, 저희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남자는 둘 이상 모이면 여색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 둘 이상 모이는 데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홍기에 사람들이 다 차 있어서 자기는 거기를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로 꾸민 거지만, 당시 조선 초중기의 상황이 이와 같이 여성의 어떤 말씀을 드린 대로 매 맞는 남편이 있어도 매 맞는 아내, 학대받는 아내, 여자 이런 건 없었던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심지어 조선 중기에는 이 아내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났던 이른바 매 맞는 남편, 매 맞는 남자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종, 그러니까 중종 12년 1517년인데요. 그 당시에 상소문으로 올라왔던 매 맞는 남자에 대한 상소문으로 올라왔던 건수가 6건이 있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6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당시에 상소로 올라온 거, 왕에게 올라왔던 상소만 6건, 그것도 지배계층, 하층민이나 뭐 평민들이 아니고 당시에 지배계층에 있었던 양반 사대부 이 중에서 매 맞았던 남편들의 상소가 6건이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않은 상소,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상소는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성권 자체가 큰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도 그러한 이 여자들의 반발, 그리고 만약에 남성에 대하여서 이 여자들이 또는 아내들이 반발하는 것을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뭐 칠거지약이다 뭐다 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제약을 둔 게 많이 있었잖아요. 초중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남성에 대해서 이 여성이나 아내가 투기를 하거나 또는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좋으십니까?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매맞는 아내 또는 학대받는 여성에 대한 것을 언제부턴가 봤더니 19세기 와서예요. 이전에는 남성이 오히려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 생각하고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18세기 넘어서 19세기 중후반에 넘어와서야 비로소 남성 중심의 가정폭력이라든지 또는 학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뭐 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남성 중심이 됐든 여성 중심이 되었든 이러한 사회 이것을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도 현재 상황과 뭐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 뭐 매를 맞는다, 학대한다, 뭐 이런 것은 힘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힘이 똑같이 동등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어느 한쪽이 힘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이 힘을 분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이나 여성, 이 성별이라든지 당시의 사회 관습이라든지 제도에 따랐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오면 올수록 그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편중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경제권을 가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위축을 받거나 또는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서 저항을 할 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나 다툼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힘의 균형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어느 한쪽이 반드시 힘은 더 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이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어떤 조직체가 되었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이 다툼이나 불화를 없애게 하려면 또는 줄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책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라. 논쟁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마라.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칭을 사용해라.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하는 말을 구별해라.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빨리 사과하고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거 다 하면 성인군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걸 정말 다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사회에는 다툼이나 분열과 분쟁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먼저 내가 사과를 하고 서로 용서를 하고 존칭을 하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상대를 존중하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사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딱 한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이해하라. 이해하면 된다.
이게 영어로 보면 여러분들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 아닙니까? 그래서 understand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 상대방의 아래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아래에서, 밑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언제나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야 싸움과 다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언제나 나보다 항상 상대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방법은 그 상대로부터, 힘이 있는 상대로부터 서로 다투고 내가 싸우지 않고 분열과 분쟁이 없으려면 그 상대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으면 돼요. 뭘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 아마 이 다툼과 이 싸움이 없을 것이다, 또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와 직장에서 선후배가,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이, 또는 교회에서 교우들 간에 다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우리가 다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툰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다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처럼, 다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만큼만 우리가 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사를 드리고요, 절기를 지키고요, 11조를 드리고요, 또는 상번제, 낙헌제, 수은제, 여러분들 듣지도 못한 그런 제사들을 모두 다 그야말로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가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힘이 있는 존재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다툼이 없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일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네가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자체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늘 본문이 앞서서 4장에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좋은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11조도 드리고요,
닭건제도 수은제도 그리고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와 절기를 제가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열심히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반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4장 4절에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좋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드리는 11조, 이들이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수은제와 낙헌제와 그 소재의 제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옳은 거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 심지어는요, 그 거부했다는 내용 안에는 역겨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거부하고 역겹게 여기셨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었다는 거지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런데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4장 11절 6절로 11절까지 보면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떨어지게도 하셨고 마실 물이 없을 만큼 비를 멈추게도 하셨고 깐부기와 팥종이 같은 그런 벌레로 포도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 치우게도 하셨고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그의 아이들을 죽게도 하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궁지에까지 몰아넣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니까 4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좋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준비하라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죠?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오늘 이 5장에 와서 보시면 21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직 했으면 내 앞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비파와 그 비파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요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다메섹으로 잡혀가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다메섹은 이방이잖아요.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방에 잡혀가는 거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거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다메섹에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또는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잘 보시면 정확하게 이 5절은 사실은
좀 더 깊이 보셔야 돼요. 이건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 힌트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베델을 찾지 말라. 예, 그리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베델이나 그리고 길갈이나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야곱이 떠오르지요. 그래서 형이 에서를 피하여서 그의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에게 가는 길에 그가 잠을 청했던 곳, 바로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사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은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마지막 들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재정비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마지막 장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길갈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브엘세바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는 북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최남단이고요. 남유다로 본다면 가장 북단에 해당되어집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브엘세바의 가장 북이스라엘 볼 때 최남단이었던 바로 이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들이 그 브엘세바에 뭘 했느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섬겼던 곳이 바로 뭐죠?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보면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이유가 있겠지요. 신앙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나아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찾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죠. 남유다에는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에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를 다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아주 큰 걱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절기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항상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어디로 가지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뭐 철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통처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남유다에 발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이 왕의 위치가, 왕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전이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까딱 잘못하면 이 우리나라가 흔들리겠구나, 결국 자신이 왕권이 흔들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 했던 일이 베델과 그리고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건 우상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풍요를 기원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방 사람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우상이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빛나는 게 금 아닙니까? 햇빛에 반사됐을 때 금이 번쩍번쩍할 거예요. 그게 송아지로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햇빛에 반사될 때마다 번쩍번쩍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이 사실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금인데, 그것이 번쩍번쩍 빛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요동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때 이 시각적인 것을 가장 잘 이용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요. 그 마음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시각적으로 잘 만들고 제품의 디자인을 잘 하는 이유는요, 그 제품을 보는 사람, 그 광고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요. 그 마음이 빼앗기면 그 물건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마음을 일단 빼앗기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거울에 다 비춰보셨잖아요. 혹시 어디 묻은 게 없나, 어디 제대로 됐나, 옷은 어디가 구겨진 데는 없나, 다 보시고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도 물론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비춰보셨겠지만, 사실은 뭐죠? 나를 보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나는 그럴 의도로 이렇게 하고 온 게 아니야.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라는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지도록 하는 거죠. 괜찮구나 라고 보여지게 하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보이는 데 신경을 쓴 거죠. 사람은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송아지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는 재산 목록 2로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더 했지요. 그전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렇죠. 그런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고 가장 가치 있고 재산 목록 1호였던 송아지로 거기에 금을 씌워놨으니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것이 뭐로 보이는 겁니까? 충분히 섬길 만한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멀리 있는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이 이 베델과 단에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더 이상 먼 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였다는 겁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을 드나들면서 지금 뭐 하게 된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제물을 드리고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베델에서요. 금송아지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세우지 말라고 했던, 만들지 말라고 했던 형상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들락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곳에서 비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더욱 듣기를 싫어했던 하나님,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곳으로 채워졌던 바로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를 원했던, 그래서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는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나를 향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역겹다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뭐 할 게 있다는 겁니까? 해결해야 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데에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이 없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제사보다 절기보다 드리는 11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성회가 되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전에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하라고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에서도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4장 4절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 말씀을 아시겠죠? 이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분명히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11조를 드리고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갈수록 그곳은 더 범죄하는 것이고 더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희생제사를 드려요. 상번제. 11조를 들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4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6절, 8절, 9절, 10절, 12절, 11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요. 11조를 들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게 먼저입니까?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4장에서와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뭐라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돌아와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찾아야 하는데 안 찾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셨.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살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귀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귀하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열심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베델로 갈 것이 아니고 브엘세바로 갈 것이 아니고 길갈로 갈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하고 있으니 이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천국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두 번째 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내 집에는 종들도 먹고 사는데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가장 먼저 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의 발에 신을 신기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방황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오해하실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보아야 할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온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결국에 가장 먼저 그의 지위,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어집니다.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죄악되고 변질된 타락한 베델에서 떠나야 하는 겁니다. 죄로 간영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브엘세바와 같은, 더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어지는 길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신앙의 삶이 회개한 이후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회개한 삶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그 신앙생활은 도리어 뭐한 삶입니까? 죄를 더하는 삶이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그 예배에는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 기도에는 신뢰와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깨달음이 없고 확신이 없어서 결국에는 나의 신앙의 삶에 기쁨도 감사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결코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더 이상 다투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복된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참 생명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